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추며 환영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크게 불쾌해하며 화를 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고 틈만 나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유대 광야를 떠돌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는 곳마다 다윗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다윗이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어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졸지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과 칼로 찔러 죽인다면 이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등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입니다. 그 5개의 성읍마다 각각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윗을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내시오.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진 한가운데 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요. 다윗은 우리 군인들을 죽여서 자기 왕을 기쁘게 할 것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요. 다윗은 가까스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곳은 아말렉 사람들의 침입으로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하러 아벡에 가 있는 동안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양과 소떼와 모든 중귀한 물건들을 다 가져가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로로 다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다윗을 잘 따르던 그 부하들도 자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은 크게 다급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는 길에 들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 그에게 무화과 한 뭉치와 건포도 2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매 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렉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뭐라? 너희 무리가 시글락을 불살랐다고?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군이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 진영에 가봤더니 그곳은 이미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가지고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새벽에 그들을 기습해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주한 4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의 두 아내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겼던 가족을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한편 사울 왕은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싸웠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하고 군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다윗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사울 왕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머리를 숙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내고 자기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체험을 시로 썼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 시편 40편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갔다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시키고 자기 대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고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고 끊임없이 제사가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완벽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하는 십자가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편 40편 6절로 7절도 바로 그 예언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한 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 아담의 씨를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안 가르쳐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그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DNA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몹시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세상의 인기로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부귀와 권력으로 유혹했습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한 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했습니다. 시편 40편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셨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셨으며 많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 뺐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활과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제사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크게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희생제물의 특정 부분만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통째로 완전히 불태워서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당신의 전부를 드려 영원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또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는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린 사람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과 소금을 넣어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소제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는 우리 주님의 흠없는 성품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소재로 드려지는 그 고운 밀가루는 아무 흠도 없는,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은혜로운 화해를 이루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신분에 따라서 숫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 암양 중에서 흠없는 것을 제물로 택해서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은 그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희생 제물을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식같이 기른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고 배를 갈라서 내장에서 기름을 떼내고 두 콩팥을 떼내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왜 꼭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합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죄값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그 피를 뿌리고 향단불에 피를 바르고 그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내장의 모든 기름은 두 콩팥과 함께 취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랐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다 남아있습니다. 가죽도 남아있고 고기도 남아있고 짐승의 머리도 남아있고 내장과 똥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재를 갖다 버리는 곳에 가지고 가서 나무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다 불사릅니다. 속죄제물 자체가 추악한 죄가 되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진영 밖에 나가서 거기서 버리면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속죄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은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불태웠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버려지듯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도둑질했다든지,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을 갚지 않았다든지, 성전의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는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남의 물건을 길에서 줍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든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뇌물을 받았든지 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은 대못에 찔리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리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 제사의 완성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였는데 구약의 제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다윗이 기가 막힐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웅덩이와 사망의 수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무 흠도 없는 주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관과 대못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의 온몸이 상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요 수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그 간구와 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그를 기가 막힐 죄의 웅덩이와 사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의 발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가 막힐 시련과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무 흠도 없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아무 흠도 없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